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를 길러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 말씀은 바로 그 엄마가 자기 자녀를 품에 안고 젖 먹이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양육했다. 그러한 의미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대신해서 또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르다라는 의미가 문자적으로는 따뜻하게 하다. 그래서 어미새가 그 새끼의 알을 품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품에 안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특별히 품에 안는다는 의미에서 따뜻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애정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정서적인 유대 관계 가운데에서 그 자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는 그러한 의미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심하게 배려한다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할 때에 그때에도 이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기 몸을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이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해주시는 은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헬라 세계에서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은 이 또 병자를 간호할 때 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양육이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서 하는 정말 이렇게 병자를 간호하듯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서 젖먹이를 양육하듯이 엄마가 젖먹이를 양육하듯이 이제 그렇게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러한 것은 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또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젖먹이는 엄마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묘사할 때에 바로 이 젖먹이는 엄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업어서 그래서 마치 애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들을 그렇게 양육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말 그대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으신 것처럼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가 자기 뱃속으로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자기 자녀를 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설사 그런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셔서, 그 해산하는 십자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그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그 말씀은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가운데 이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러한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또 그 교회를 그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고난보다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볼 때 그 기쁨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엄마가 사실은 아이를 양육할 때 정말 수고를 많이 하죠. 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도 큰 수고지만, 그 위에 특별히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양육하는 그 가장 어릴 때, 사실은 뭐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몸과 마음 모두 가장 큰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정말 수고, 그냥 수고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죠. 말 그대로 정말 자기 전부를 헌신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실은 자기 자녀를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가운데 자기 자녀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 자기 자녀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제 돌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하고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양육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아이와 관련해서 나눈 것처럼, 뭐 아버지, 사실은 이제 다 큰 장성한 자녀가 사실은 자기 혼자 독립해서 잘 살 때에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할 때 사실 엄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인데, 특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항상 우리는 젖먹이 아기가 그
엄마를 믿고 의지하듯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가장 우리의 믿음의 이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다 내 혼자 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은 사실 이제 우리의 육신도 점점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다시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사실 이제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아이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죠. 육신마저도 벗어버리는 정말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틀렸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와서 빈손도 없이 간다. 아이는 뭐 육신이라도 있지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육신도 없어요. 육신마저 벌거벗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 정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벌거숭이 그 갓난아이를 엄마가 이 강보로 싸서 그리고 그 품에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그 태어난 갓난아이보다 더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 이제 육신이 죽는 순간에 그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서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뭐 꼭 그래서 그 죽음을 그리고 또 그러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젖먹이는 엄마처럼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1분 1초도 살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다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또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책망하고 또 그렇게 교육하듯이 그렇게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전에 먼저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아직 신앙이 어린 단계에서 사실은 너는 그렇게 엄마처럼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렇게 유순하게 그렇게 그 아이들을 그 성도들을 그렇게 돌보고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사실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죠. 정말 뭐 24시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바로 이제 그를 아이를 젖먹일 때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아직 신앙이 어릴 때에 바로 그렇게 양육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늘 그렇게 돌봐주시는 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주님의 팔에 마치 젖먹는 아이가 그 엄마를 품에 안기듯이 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이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젖먹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또 돌봐야 되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최소한 젖을 뗄 때까지는
젖먹이는 엄마와 같은 그런 세심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 단계를 잘 넘기지 못하면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완전히 자기 스스로 그래도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스스로 최소한 그 정도는 될 정도로 그렇게 할 그때까지 특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젖먹이는 젖을 먹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신앙의 초보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런 자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그럴 때에 바로 그 수준에 맞추어서 또 이렇게 젖을 먹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게 유순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아기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누었는데 그 왜 어떤 갑자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하면서 자기를 아기에 비유하느냐, 자기가 아기처럼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원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n만 떼버리면은 이제 유순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악이라는 말을 그래서 네피오이를 에피오이로 바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악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아기처럼 젖먹이는 엄마라고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왜 아기처럼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젖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할 때는 아이하고 관계에서는 말 그대로 젖먹이는 그 아기 수준에 맞추어서 엄마가 그 아기를 대하는 거죠. 이거는 바울이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런 젖먹는 아이와 같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바로 자기가 그렇게 젖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 수준에 맞추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는 엄마가 아이 젖을 먹일 때 그 아이 수준에 맞추어서 아이가 사실은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맞춰서 이제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달래면서 이렇게 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적응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양육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제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또 지금 내 수준까지 자랄 수 있었던 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젖먹인 엄마처럼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도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 우리를 그렇게 양육한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또 지금 이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우리가 그런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엄마 품에 안기는 있는 젖먹이는 아이처럼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은혜 받아서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은 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